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학벌 출신보다 오직 믿음을 보신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33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받은 예수님. 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신데도 나사렛 고향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6장 1절 마가복음,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 나사렛이죠.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따로 같이, 여기에서는 같이 들어간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따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복음서도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나 누가 또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나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고, 마가는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제자, 사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있었죠. 베드로만 알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모세, 엘리야하고 대화한 거는 누구만 알아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아는 거예요. 그건 다른 제자는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죽은 12살 딸 살릴 때 또 이 3명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변화산에서 있었던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활 이후 전까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마태는 그 당시에 12사도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또 마태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이거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서로 보완한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아니면 1년 전에 이 시간에 뭘 점심으로 먹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냐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가 AD 30년경에서 33년 반까지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는 다 AD 6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게 쓴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쓸 수가 없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아니 성경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요셉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또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때는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고향에서 대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목수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가 없어서 목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처럼가 아니라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수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출신이 좀 오늘날로 말하면 되게 낮은 그런 출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문맹률이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을 읽을 능력이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 귀족이나 부자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 천민들은 글을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랬겠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목수고,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그의 식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떡하니 어디 갔다 오더니 막 글도 읽고 그걸 또 해석하고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뭐야? 귀신 들린 거 아니면 저런 능력이 다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뭐예요? 출신이 미천하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할머니가 갑자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미천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건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과 출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똑똑한 사람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리일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박사가 말하면 더 신뢰를 갖죠, 우리는. 근데 진화론 박사가 말한다. 그러면 진화론 박사는 진화론에 대해서 말할 텐데 과학적으로 말할 거예요.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그거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왜냐면 영역이 깊이 가면 갈수록 과학은 100%가 없어요. 99%가 끝이에요. 과학은. 여러분 친자 확인할 때 뭐라고 나와요? 99.9999%라고 나오지 100%라고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확인할 수가 없는 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그럴 거라 믿는 거지.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아침에도 신천지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신천지에 막 한 몇백 명 모여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 옆에 건물에 신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거기에서 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날 교육을 이렇게 진화론 이런 과목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무신론돼 있고 무교화돼 있는데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보다 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타로라든지 점쟁이 이런 거를 더 맹신하는 트렌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미신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화론이 사람을 무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사람을 몰고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사실.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진리를 말할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사람, 나보다도 더 못 배운 사람 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사실 암만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족일수록 더 사람들을 또 이제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또 가까울수록.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참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예수님은 많이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좋은 곳에서는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반면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게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능력에 좀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T예요. 저는 되게 굳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구해봤자 지금까지도 주시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는 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실제로 많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믿음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저처럼 많은 고난으로 성장시켜서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몸이 아파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2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예수님. 7절입니다.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이라고 안 나오고 70명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사도마다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가 마귀를 쫓는 권능을 가졌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12명만 나오지만,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마귀 쫓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았을 때 저같이 몸이 아픈 경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도 제 몸에 좀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역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낫는, 고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막 그렇게 지금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대언, 마귀 쫓음, 많은 놀라운 일들, 기적이죠.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 불법을 행해서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했다면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는데 기적도 행하고, 근데 자기를 이름을 높이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가룟 유다는 마귀를 쫓았겠습니까? 안 쫓았겠습니까? 쫓았겠죠, 마귀도. 근데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냐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을 내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과시용으로 사용하면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육신의 욕심을 제가 딱 살펴보면 저에게 마귀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딱 사이비 교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싸이 교주가 되지 않을까. 싸이를 닮았기 때문에 싸이 교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높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면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과시용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참 오히려 제가 지금 이 몸 아픈 것을 가지고 조금씩 이게 믿음 성장하는 것을 그걸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무명한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천국에 가는 게 나의 혼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재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저것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 그 자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할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저 사람들이 설득될까? 그래도 좀 더 다른 거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은 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걸 의심을 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이 설득이 될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참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죠. 예수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자꾸 더해 가려고 하지 마. 오직 복음이 충분해 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게 되었습니까? 참 어렵게 되었어요. 현재 이 땅에 사는 게 바빠서 또는 개인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성공을 원해서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였죠? 성공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 다른 말로 권태라고 합니다. 권태. 권태가 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게 권태예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내가 쫓아야 되는 건 뭐지? 돈은 이미 충분히 다 얻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는 해야 되는 게 뭐지? 사람이 이렇게 권태로 인해서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뭘로 대체하고 있어요? 술, 마약, 도박, 성 그런 거에 중독되잖아요. 왜냐하면 권태가 오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적으로 그런 거가 아니면 그런 거 게임이나 이런 중독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유명한 정말 아주 잘생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7일 내내 거의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부러울 정도로 저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술 아니면 저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더라고요. 매일. 그러니까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코올 중독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돈을 원하신다면 돈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쫓지 말아라. 그러면 돈이 오히려 더 도망간다. 정말 돈을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잖아요. 식당에서 보면 여러분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사 잘 되는 집 가보시죠?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밥값을 안 올렸어요. 장사 잘 되는 집 가보세요. 밥값을 안 올렸어요. 별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보니까 제일 잘 되는 집은 1,000원 올렸어요. 1,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7,0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거기는 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옛날에 코로나 전에 7,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짜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한가해요.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그래요. 7,000원이었는데 10,000원 올렸으면 여러분 그게 7,000원으로 따져보면 50%가 3,500원이잖아요. 지금 3,000원 올랐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종원이 그러잖아요. 좀 가격 좀 올리지 말아라. 사람들 온다고 내가 유명해진다고 가격 좀 올리지 말아라. 그럼 사람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꿋꿋이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의 50%는 그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베풀어라. 그럼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 들어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챙겨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면 곧 그게 다 나한테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욕심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크리스찬이 더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항상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호감을 가져서 그들이 기꺼이 해라.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들을 수 있게 너가 믿는 게 과연 뭐길래 죄송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는 갖고 있냐? 너가 믿는 게 뭐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범죄 경력도 없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신이 되어 주인으로 살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들로 생각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믿는 우리들도 사탄에게 이렇게 잘 속는데 사탄의 존재도 모르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 속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전쟁이 많고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고 사람은 아프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사실 이 세상의 신은 네가 보고 있는 그 신은 마귀야. 사탄이야. 그 사탄이 만든 거야. 맞잖아요. 이 세상의 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어요? 사탄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그들이 원망하는 신은 사실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전쟁하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 다 사탄이 이간질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돈의 혼란의 카오스의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바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침례자 요한의 죽음. 14절로 15절.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헤롯 왕은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인으로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조금씩 더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7절과 20절에는 어떻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이고자 싶어 했던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헤로디아예요.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가 자기 남편의 형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침례 요한하고 다투고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율법에 어긋난다. 당신 남편의 형과 결혼하는 거 그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지적했다고
너를 죽이고 나는 내 남편의 형과 결혼을 해서 내가 권력을 더 많이 누릴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좀 약간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침례 요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없으니까 헤로디아 이 아내는 실제는 동생의 아내였죠. 지금은 헤롯과 결혼한 이 헤로디아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 없어? 그럼 내가 명분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21절로 23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누구한테 기회 좋은 날인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기회 좋은 날인 거예요. 침례 요한 죽이기에.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맛 잘 베풉니다. 많이 보셨죠? 굳이 술 취한 사람들은 다 그 계산할 때 내가 쏠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서로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니까 기분 좋고 자기 딸은 아니지만 조카겠죠. 조카가 와가지고 춤을 예쁘게 춰주니까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너 원하는 거 뭐야? 그런 기분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걸 잘 이렇게 파악해서 안 거죠. 이때 네가 딸한테 말한 거죠. 네가 이걸 원해.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해라. 말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죠. 24, 26절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매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명분. 그래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건만 되면, 환경만 되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형 김정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게 독살했죠? 사람 보내서. 이게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죽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인간.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용사인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어요. 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믿음 좋은 다윗도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딱 됐으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라든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가 딱 들춰진다면 그거 덮으려고 우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는 절대 못 가요. 그 율법에서 계속 가르쳐 준 건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는 행위로 좀 뭔가를 믿음 플러스 행위를 뭔가를 더 해야 돼. 저도 그랬고 항상 그것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27절 30절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께 주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구하매.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자기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니까 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퇴장하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허무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간 거. 이거 여러분,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천국 간 거예요. 이 침례 요한한테는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이게.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가서는 뭐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을까요? 너 참 잘했어. 칭찬받았을 거예요. 너 예수님의 길을 참 예비 잘했어. 칭찬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받은 우리들은 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그걸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다 하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고 고난이 많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같이 뭐 이렇게 병이 아프고 이건 뭐 제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재정 관리 잘하시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그 잘하시라는 거지.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저희 소망은 뭡니까? 제 임무를 빨리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는 죽음은 허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천국에 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침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더 큰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잖아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죽자 그는 이제 퇴장을 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퇴장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려오고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은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울 사람은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절로 33절 그들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 나아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면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생명, 전 재산 내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2,500조가 맞나요? 대략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2,500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다. 자기가 우리 우진이 주지. 1원만 주지. 네, 그죠? 필요 1원만. 근데 돈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해서 자기 이름을 좀 쓰고 싶다. 자기는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에디슨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에디슨 같은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큰 인물. 그러니까 이 인류에 기여한 한 큰 인물 이제 위인이죠. 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인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충분히 이런 실험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실험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죠.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손해보겠지만 우리들은 차를 사는 대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차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그냥 더 싼 가격으로, 택시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우리 차를 타고 할 수 있고 차 유지비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갈 때도 피곤하게 운전할 필요 없고 KTX 타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로 여러 번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하는 거 보면 아주 놀라요, 놀라. 이거 얼마나 자율주행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200년 전으로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근데 우리는 당연시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후의 사람,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걸 마법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게 그런 게 이익이 되게 만들어주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정말로 사회에 기반을 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사회를 예수님 오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 재림을 더 촉진시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뉴럴 링크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 뇌에다가 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오른 뭐 이렇게 뭐 이마에다가 뭐 팔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 식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니면 진짜 그가 원하는 대로 위인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저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고 그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더 도와주기 위한 것이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 신실한 종아 참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